오늘 말씀은 우리 마가복음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부터 11절까지 저와 여러분들께서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곧 올리브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 가까이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둘을 보내시며 어느 누가 왜 이러는 거요? 하고 물으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내실 것입니다. 하고 말하여라.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 사람이 그들에게 물었다. 새끼 나귀를 풀다니 무슨 짓이요? 제자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등에 걸쳐 놓으니 예수께서 그 위에 올라타셨다. 그리고 앞에 서서 가는 사람들과 뒤따르는 사람들이 외쳤다. 호산나 복되시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우리 11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셨다. 그는 거기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12 제자와 함께 베다니로 나가셨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제가 그 부목사로 생각할 때 종료주일이라고 써야 되는데 종료주일이라고 이렇게 주보에다 썼다가 그런 실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종료라는 거는 이제 끝났다, 모든 게 끝났다, 이제 끝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그 종료주일이 아니라 종려주일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종려주일이라고 이렇게 부르는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입성하실 때 오늘 말씀처럼 예루살렘으로 이제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종려주일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종려나무가 뭔가 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으신데 그냥 쉽게 생각하시면 야자나무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palm sunday라고 이렇게 종려주일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서 사람들이 이렇게 환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그 일주일이 지나가기도 전에 일주일이 안 돼서 바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합니다. 아이러니죠. 참으로 아이러니이긴 하지만 오늘이 바로 종료주일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신 그 환영했던 종료주일인 동시에 이번 주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죽으셔야 했던 그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또 묵상하셔야 되겠지만 특별히 이번 주간 동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과 은혜를 좀 기억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고난을 또 묵상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사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던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가복음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 4개의 복음서에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전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역은 주로 어디서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고향 갈릴리 근처에서 주로 사역들이 일어났죠. 거기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사역을 대부분 그 지역에서 하셨는데 이제 오늘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옮겨지게 되고 예루살렘에서 이제 그 사역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 마가복음 11장을 기점으로 해서 마가복음 11장으로 인해서 이제 십자가의 마가복음은 그렇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순환, 예수님의 그 순환과 이 고난에 대해서. 그래서 이 마가복음 11장은 예수님의 그 순환과 고난을 로 들어서는 그 사역에 있어서의 그런 그 전환점이다, 기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 이제 그 말씀의 배경이 유월절이 다 되게 됐죠. 이제 유월절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이 얼마 남지 않아서 사람들이 이제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으로 이제 원근 각처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이제 모이게 됐죠.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제자들도 예루살렘을 향해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고 계셨는데 이제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둔 그런 시점이죠. 아직 6월절이 한 일주일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이제 거의 예루살렘까지 거의 다 왔습니다. 다 왔는데 이제 어디까지 오시게 되냐면 이제 베다니 근처까지 오시게 된 겁니다. 베다니 기억하시죠? 베다니가 누가 있었던 곳이죠?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남매가 살았던 그 마을이 지역이 바로 이 베다니 지역이었는데요. 정확하게 베다니에 도착하신 게 아니고 베다니 근처쯤 이렇게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면은 오늘 1절 말씀은 벳바게와 베다니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 두 명의 제자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거기 건너 마을로 가라. 건너편 마을로 가면 거기에 아직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가 있는데, 새끼 나귀가 있는데 그게 아마 묶여 있을 것이다. 근데 그 묶여 있는 나귀를 풀어가지고 그리고 끌고 와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혹시라도 만약에 누군가가 나귀의 주인이겠죠. 내지는 뭐 관리자겠죠. 그 사람이 왜 이러는 거요? 이렇게 물어보면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쓰시고 나면 즉시로 지체 없이 이리로 돌려보낼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까지 이렇게 알려서 친절하게 알려서 이제 그 두 제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자 두 사람이 건너편 마을로 갔겠죠. 가서 갔는데 마침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귀가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건가 보다. 그리고 이제 나귀를 이제 풀었겠죠. 이제 끌고 가려고 이제 풀었을 텐데 아마도 그 마을이 그 곳이 그렇게 큰 대도시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작은 마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시골 마을 같은 데 보면 누가 누군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 나귀가 저 누구 거다. 이 정도는 다 알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그 묶여있는 나귀를 풀으니까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저거 훔쳐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마침 이제 마을 사람들이 몇 명이 이제 그 두 제자한테 오게 됩니다. 그리고 새끼 나귀를 풀다니 이게 무슨 짓이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시비를 걸었죠. 그러니까 이제 두 명의 제자가 예수님이 시킨 대로 당당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마치 이 사람들이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 미리 말을 들은 것처럼이라 마치 약속을 받은 것처럼 순순하게 아주 가져갈 수 있도록 이렇게 풀어줬습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찾아봤습니다.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그 전에 나귀의 주인하고 미리 약속이 됐을 것이다. 그걸 좀 쓰겠다고 아마 얘기가 됐을 것이다.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게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라는 그런 증거다라는 그렇게 자료가 쓰여 있기도 합니다. 의견이 참 분분하더라고요. 근데 요거를 좀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마태복음을 찾아보시면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찾아보실까요? 마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하고 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와 그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러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에 들어섰다. 그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맞은편 마을로 가거라. 가서 보면 나귀 한 마리가 매여 있고 그 곁에 새끼가 있을 것이다. 풀어서 나에게로 끌고 오너라. 네, 보시면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여기서 조금 힌트가 더 있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 마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베다니쯤 도착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올리브산에 있는 벳바게라는 마을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거기를 안 가보셨으니까 이렇게 잘 모르시겠지만 지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그 산이잖아요. 산 같은 데잖아요. 예루살렘이 그렇죠? 이렇게 예루살렘이 이렇게 산같이 이렇게 있고 그 근처에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올리브산이 있었던 거예요. 이게 옛날 그 번역으로 보면 감람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이게 감람산이에요. 이 감람산이라는 곳에 벳바게라는 그런 마을이 있었는데 예수님하고 제자들이 거기 계셨던 거예요, 지금. 근데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 맞은편 마을이 어디냔 말이죠. 예루살렘은 아닌 것 같고요. 그죠? 어차피 예루살렘으로 갈 거니까. 그런데 거기에 오늘 마가복음 11장 1절에 보면, 오늘 아까 처음 읽으신 데 보면 벳바게와 베다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 보니까 아마도 맞은편 마을은 베다니일 것이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베다니라는 마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가 살았던 곳이었죠. 그죠? 그런 마을이었습니다. 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습니까? 공생의 3년 동안 여러 차례 방문했던 곳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교제를 나눴고, 나사로 친구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이 죽었던 나사로를 살렸던 곳, 이게 바로 이 베단이라는 곳입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가 그렇게 큰 대도시가 아니니까 그 사람들도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좀 몇 번 봤을 거예요. 그죠? 그 나사로 살리는 그런 기적도 경험하고 함께 다녔던 제자들 얼굴도 잘은 몰라도 그래도 아마도 안면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면 있는 제자가 우리 주님께서 쓰시려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 아마도 그 나귀의 주인 내지는 관리인이 그분 예수님 이렇게 된 거죠. 이렇게 이해했을 거죠. 그래서 순순히 풀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두 제자 중에 그 두 제자가 누구냐 이런 거 보면 꼭 궁금해요. 저는 궁금해져요. 근데 그 두 제자 중에 한 명이 이 베드로였을 것이다. 이제 이런 자료들이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 마가복음이라는 것이 어디다가 보낸 편지냐면, 복음서냐면 바로 이 로마에 있는, 로마에서 고난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그 베드로의 구술에 의지해서, 베드로 구술, 그러니까 말하는 거에 근거를 해서 마가가 기록을 해서 보낸 복음서입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저희들 가운데 많은 실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아마도 지금 마가는 베드로가 거기 갔다 왔기 때문에 아주 자세하게 지금 정황을 적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세한 그 베드로의 그 구술 덕분에, 증언 덕분에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뭐 아무튼 그거는 그렇다 치고, 이제 이 두 제자가 어린 나귀를 끌고서 이제 예수님께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을 포함해서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어떻습니까? 겉옷을 벗어서 그 다음에 길거리에 펴고 나뭇가지를 깔아놓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보면 종려나무가 아니네. 우리는 종려나무라고 알고 있고, 종려나무라고, 그래서 종려주의라고 그랬는데, 찾아봤어요. 세계 다 찾아보면은 공가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엔 전부 다 종려나무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나무가지를 깔았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다만 요한복음에 보면 종려나무를 깔았다라고 이렇게 유일하게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려나무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렸죠? 야자수나무라는 거예요. 근데 야자수나무는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고지대잖아요. 고지대니까 덥기도 덥겠지만 또 추울 땐 춥단 말입니다. 저희들 살고 있는 이 달라스도 어떻습니까? 달라스도 여름에는 굉장히 덥잖아요. 근데 추울 때는 또 겨울에는 또 만만치 않잖아요. 그래서 야자수가 여기 못 자란다고요. 네, 야자수 없잖아요. 거의 캘리포니아 같이 이렇게 온도가 일정해야지만 야자수가 자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야자수가 아닐 가능성이 높죠. 사실은요. 근데 야자수가 그러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어디 있냐 하면 저지대, 여리고 같은데, 저지대, 날씨가 늘 따뜻한데 이런 데에는 야자수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종려나무가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이 요한이 공관복음의 저자들과 다르게 이 종려나무라고 이렇게 특별히 기록했던 것은 아마도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근데 뭐 저희가 그런 이유를 여기서 지금 따질 수는 없으니까 그건 그렇다 치고, 아무튼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막 그 옷을 깔고 나무가지를 깔고 호산나 복되도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뭐 복되도다 다가오는 조상 다윗의 나라여, 이렇게 더없이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렇게 막 외쳐댔습니까?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왜 다윗의 자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이게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이 사람들이 그토록 소망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습니까?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상태? 나라도 없어요, 사실은요. 그렇죠? 로마 제국의 식민지에 있는 그런 상태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독립시켜 주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실 이런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혁명을 일으키고 정치적인 왕이 되실 그런 왕으로 생각했다는 얘기죠. 그런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료를 찾아보면은요, 이 로마 제국 황제가 전쟁에서 승리하고서 돌아올 때 모습이 이 모습하고 굉장히 비슷하다고 합니다. 근데 조금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하필이면 나귀를 썼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이 그림이 그려지세요? 영화 같은 데 보시면 왕이 전쟁에서 이기고 이 돌아올 때 어떻습니까? 나귀 타고 오나요? 아니고 보통은 말을 타고 오지 않습니까? 뭐 그래도 또 멋있는 왕은 하얀 말, 백마를 타고 그 다음에 호위 군사들이 그냥 쫙 주변에 굉장히 위험 있게 이렇게 오고 손도 쫙 들어줘가지고 이렇게 멋있게 좀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 모습이 어때요? 나귀를 타고 오시는 모습이 좀 엉성하잖아요. 비스스한 것 같은데 지금 그림이 좀 엉성하지 않습니까? 그죠? 이 모습을 보게 되면. 그런데 사실 잘 보게 되면 요 이벤트, 이게 이벤트라고 말씀을 드리면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건을 준비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지지자들이 아니었어요. 이걸 누가 준비했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너 마을로 가라. 거기 가면은 뭐 나귀가 있을 거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지금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좀 기왕에 준비하시는 김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전능하신 그 초능력적인 분이 좀 이렇게 좀 잘 준비하시지, 멋지게 좀 준비하시지, 왜 이렇게 준비하셨을까 이런 생각 안 드시냔 말이에요. 지금 혹시 말이 좀 비싸서 이 소품으로 쓰기 좀 어려워서 그러셨나? 아니 좋다고 그러면 낙이라도 쓰시지.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나귀를 타고 들어오는 임금이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그렇게 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뭐 아마 그거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왜 하필이면 어린 낙이냐고, 새끼 낙이냐고요. 한번 보세요. 이 낙이가요, 저도 잘 못 봤는데, 그러니까 어른 낙이라 하더라도, 어미 낙이라고 하더라도, 등 높이가 한 1m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이 말은 굉장히 높잖아요. 그러니까 1m 정도면 어떻습니까? 우리 뭐, 허리나 뭐, 기껏 해봤자 가슴이나 이 정도 높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어른 낙이, 이게 큰 낙이도 아니고, 어린 낙이, 새끼 낙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얼마나 작았겠어요. 얼마나 낮았겠어요. 이렇게 보면은요. 그래 한번 이거 생각나세요? 오토바이 이게 막 멋있겠다. 저도 오토바이 사실은 좋아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오토바이 좀 탔습니다. 그런데 그런 오토바이 말고 좀 멋있는 오토바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할리 데이비슨이라고 그러나요? 예, 이런 거 타야지 좀 폼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등장하셔야 되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근데 할리 데이비슨은 그만두고 이거는 자전거도 아니에요. 이거 애들이 타는 세발 자전거 타는 격이란 말이죠. 낮은 거, 따는 거, 요만한 거. 지금 이거를 보게 되면은 이게 지금 그림이 그려지시냐고 좀 어색하잖아요. 언밸런스 하잖아요. 응? 이분이 지금 혁명을 일으킬 분이에요? 나라를 뒤집을 분이에요? 나라를 구하실 메시아의 이 그림이 지금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발 자전거 타고 요만하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시면 이 나귀는 또 어린 나귀는 또 얼마나 불안불안했겠습니까? 이게 어린 나귀에다가 또 사람을 태워본 적도 한 번도 없는 그런 낙인데, 짐을 실어본 적도 없는 낙인데, 사람들은 인파들은 이렇게 모여있고, 또 갑자기 그 위에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얘가 놀래서 그냥 뭐 이거 흥분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 이벤트고 사건이고 이건 완전 아수라장으로 바뀌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뭐 왕의 뭐 귀환이고 뭐고 이건 완전히 난리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그림을 그려보면, 자세히 그림을 그려보면 이게 참 굉장히 어설프다. 참 초라하다. 형편이 없다. 왕하고는 안 맞는다. 메시아하고는 안 맞는다.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외쳐져. 그런데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말로는 호산나 호산나 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외치는데 속으로는 어땠을까요? 속이 그렇게 외치는 것만큼 편했겠습니까? 이거 뭐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좀 불편한 마음이 안 들었겠습니까? 이 상황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지? 예수님이 직접 준비하셔서 이렇게 하셔서 하기는 하는데, 따라가면서 뭐 이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거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는 거지? 이런 생각 안 들었겠어요? 좀 혼돈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좀 실망했을 것 같아요. 그 상황 가운데서. 거기다가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이 싸늘했어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형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예루살렘이 이렇게 높은 지형이 있고, 그 다음에 그 감람산, 올리브산이 이렇게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이쪽에서 보면 이게 보인다고요. 이게 내려오는 모습이 보일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다 보고 알고 있었지만 전혀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그런 행렬에 대해서 전혀 반응을 보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에 혁명이 일어날 것인데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서 그 왕이 올 건데 오고 있는 건데 지금 그 그림을 그려보면 이거 세발 자전거 같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걸 기우뚱 타고 오고 계시고 물론 사람들이 호산나 뭐 이렇게 옷도 깔아놓고 그 나무 가지도 깔아놓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분위기가 싸늘한 편이고 분위기가 살지가 않아요. 쉽게 말하면. 그 다음에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나마도 전혀 요동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혀 반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거 분위기가 뜨지 않아요. 이거 맞나? 이 메시아 맞으신 건가요? 혁명 이지신 거 맞으시는 건가요? 왕이 되실 거 맞으시는 건가요? 이런 생각 안 하겠어요? 이거 혹시 내가 이거 줄 잘못 쓴 거 아니야? 이거 잘못 와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안 했겠냐는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모습에는 권위도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권위가 전혀 없었습니다. 왕으로서의 위엄이 전혀 없었습니다. 좀 제자들은 예수님 왕이 되시면 좀 내가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럴 상황도 아니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금. 겉으로는 소리를 질러드릴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어야 했을까요? 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어야 했을까요? 이거 안 하면 안 되나? 이렇게 안 하면 안 되나? 이거 사람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나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관심이 있으셨습니다. 그게 무슨 메시지냐? 바로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구약에 있는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울려라. 네 왕이 내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게 지금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는 구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대로죠. 이 말씀을 상기시키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제자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어떤 왕입니까?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왕은 왕인데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겸손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온유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지만, 왕이지만 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유의 왕으로, 겸손의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왕은 이 세상의 왕처럼 권위주의적인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이 힘없는 백성들을 강압적으로 누르고 지배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함과 온유함을 가지고 소외된 자, 힘들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고 주시려고 했던 그런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자기들이 쓰고 있는 그 안경을 가지고 메시아를 이해했던 것입니다. 메시아를 해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이해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했던 이런 많은 그 예언들을, 메시아에 대한 그 가르침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고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타임라인을 보게 되면, 예수님과 제자들에 대해서 보게 되면 마가복음 10장인가요? 그 중반 후반에 보면 이런 게 나오죠. 그 야고보하고 요한이, 그 형제들이 와서 그러잖아요. 자, 한 자리씩 좀 달라고 예수님한테 청탁을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왜 그래?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이제 왕이 되면, 정권을 잡게 되면 자기들한테 한 자리, 좋은 자리 하나씩 이렇게 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이 열이 받아가지고 막 붕괴를 해서 막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때까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서 정치적인 왕이 될 사람으로서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제자들이. 그리고 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오는 길에 여리고에서 온 거예요. 거기서 바디메오를 만나죠. 바디메오를 만나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눈을 뜨게 하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은 아주 그 기대감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절정에 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 이 예루살렘 입성 사건을 통해서 그 기대감이 급격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기대감이 오히려 급격하게 떨어지고 하락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기대감이 떨어졌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 제자들이 동력, 에너지가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이 증거가 어디서 나타나게 되냐면 그 다음 사건이 어떤 사건이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이 성전 청결작, 사역. 네. 그러니까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내쫓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서 예수님과 같이 그렇게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 제자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더 이상 예수님의 그 일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동조하지 않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제자들이 이렇게 반응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마음이 떠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지지자들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길, 그래서 더 나아가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런 사람들로 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생 가족 여러분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 나라, 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은 이 세상에, 우리 이 세상의 가치관과 참 다르지 않나, 다르다, 이 말씀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묵상하게 됐습니다. 우리 세상 왕은 어떻습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은 어떻습니까? 가능하면 더 화려해야 되고, 가능하면 더 위엄을 갖춰야 되고, 가능하면 더 멋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그런 힘과 권력과 이 무력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물질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누릅니다. 타고 누르고 그 위에 지배하게 되고 또 군림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런 그 왕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러한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세상적인 그 가치관이라는 거예요. 이걸 스틸 제자들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한번 해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능력이 없으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도 있습니다. 얼마든지 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겸손함을 가지고, 오히려 온유함을 가지고 공의로운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힘없고 이 소외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으시고 또 그 길을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을 섬기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바로 지금 제자들과 바로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순종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그 실망과 또 원망과 분노로 변해가고 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포기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끝까지 기다리셨어요. 가르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기까지 이 제자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으셨어요. 질책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예수님 부활하시고 오순절 성령이 임하게 됐을 때 이 제자들이 이제서야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이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더 보게 된다면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마가복음은 지금 고난받고 있는 그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쓰여진 복음서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로마는 그 로마 제국의 한 중간에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세상의 모든 힘과 모든 권력과 모든 능력이 다 모여있는 그런 한복판이었습니다. 그런 한복판에서 이 사람들, 그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박탈감은 어떻습니까? 그 세상의 그런 힘과 능력과 부와 이런 것들과는 아무런 그 관계없이 소외되고 제외된 사람들이었어요. 마치 세상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실패자들, 이 찌질한 사람들 이런 거였습니다. 아무 세상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아무 소망도 없고 아무 기대할 것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 메시지를 보내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신지에 대해서 메시아로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지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도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세상의 그 메시지,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들을 수밖에 없어요. 자꾸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가치관 때문에 자꾸 매몰돼요. 그리고 자꾸 실망하게 되고 괜히 힘들어지게 되고 괜히 내가 나를 봐도 한심스럽고 참 이거 기대도 없는 것 같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위로받으시고 격려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무슨 소망이요?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이런 소망이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는 그런 기대요? 물론 그것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기대이고 소망입니다. 그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소망하는 그런 삶을 감당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그 메시아를 환영했던 그 종려주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고난받으시고 또 죽으시는 그 고난주간입니다.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 예수님의 이 사랑과 은혜와 또 고난을 좀 묵상하시면서 또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경험하시는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